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 것이냐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기뻐하고 내 몸이 즐거워하고 내 몸이 뭔가 욕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다.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가다 보면 좋은 것이 있으니까 저것 하나 가지고 싶다. 누가 한다고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가지고 또 풍족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배고프다 하면 밥 먹어야 되고, 또한 육신이 뭐 맛있는 것이 어디에 있더라 하면 그것을 일부러 멀리 차를 타고 찾아가서 먹고 오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일인데, 그것이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내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왠지 피곤하고 또 시간도 없고 귀찮고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짜증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가기 싫지요. 그것이 누가 싫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그것을 가지 못하게 피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예배를 빠지고 자기의 편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나 아닌
다른 나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 다른 나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말씀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하면서 심지어 예배까지 방해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그게 바로 내가 아닌 다른 나라는 나의 가면을 쓰고 나에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것에 돈에 매여서 일해야 되고 돈의 유혹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모습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인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영이 나에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주면서 주일날은 저 모임에 가서 같이 희낙낙 즐거운 삶이 얼마 많은데 구태여 하루 빠지면 어때? 그런 생각을 주고 나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속아서 내 생각인 줄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육신적인 생각을 주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 육신적인 삶을 따라가면은 결국 나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본능적 삶을 우리는 말하는 거지요. 본능적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생각에 사단은 더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욕심을 더하여 주시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이 항상 눈앞에 문제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나아가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그것을 쌓아두고 내가 부자의 그 모습처럼 어디에다 쌓아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그 모든 생명을, 너의 생명을 앗아가면, 너의 생명을 부르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어리석다가는 것은 본능적 삶을 더 떠나서 거기에
탐욕과 탐심이 들어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이 부서져 가는데도, 그런데도 돈을 한 푼 더 벌려고 좀 쉬면서 몸을 추스려 가면서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되는 것을 구태여 먹고 살만 하면서도 목숨을 위태롭게, 그래서 결국은 돈은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집에 도둑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애완견을 하나 데려다 놓으면 애완견이 지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합니까? 애완견을 데려다 놓으면 애완견은 주인 앞에 꼬리 잘 안 들고 또 도둑이 들어오면 짖는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주인이 다 그 애완견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닦여주고 요즘은 심지어 나가 미용도 이쁘게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주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우리는 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서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의 이 본능적인 삶,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습의 삶은 누가 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죄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늘 우리에게 그러한 염려 걱정을 하도록 만들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면 더 많이 가지게 하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데다가 거기다 탐스러운 탐욕까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거기에 두실 때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맛있는 과일들을 먹고 아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육신적인 삶에 거기에 눈을 뜨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멀쩡하게 보이는 것도 갑자기 더 보암직도 하고 또 먹고 싶은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먹을 수 있도록 탐욕이 들어오도록 사단이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 길로 인해서 아담 하와는 어둠의 세계로 쫓겨나갔지요. 그때부터 고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을 사는 건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인한 죄악 가운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죄의 근본이 남아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 내가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가 주는 생각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인데,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생각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 생각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세상의 악한 영들이 주는 그 생각에 우리는 휩싸여서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육신적인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내 몸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시지요. 성령이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생각, 내 육신적인 삶이, 내 몸이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자는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영적인 생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생각은 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 삶에 평안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욕심을 내면은 아무래도 내 생각도 복잡하고 내 육신도 피곤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육신적인 탐욕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한지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고 바보라 그러지요. 세상의 것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면 이 세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삶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 삶은 소망이 없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병이 걸린다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신앙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을 따라 살다 보니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아는 지식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일 고상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차원 높은 삶이요 축복받은 삶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와 학식과 그 모든 권력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고난에는 사도 바울처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 가자 하면 가면 되고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은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이 땅에 두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콕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은 너희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성령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합니까? 바로 9절 끝절에 말하듯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만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남의 말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콕 찔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마음속을 돌아봐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처럼 내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부분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예수를 믿으나 온전한 삶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한 것은 어떠한 형상에 대해서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그것은 주로 돈이요 또 자녀요 가족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지극히 섬기는 때가 많았지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한 우상에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 시간만 나면 휴대폰을 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나를 떠나 살아도 상관없지만 휴대폰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살지 않아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늘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휴대폰이 그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그래도 지하철 타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내어놓고 읽고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낄낄거리면서 내 좋아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가고 휴대폰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우리가 영적으로 깨우쳐야 될 그러한 우상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우상이 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삶을 살면서 또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아주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내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어가 있는데,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는 누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성령이 주인 되어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하루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도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지금 이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씩 자기의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도 자기 신을
잊지 않고 거기에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이 지금 얼마나 번창을 하고 세계 각국으로 번져나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의 각국으로 부흥대가 있던 기독교는 지금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매여 기도했지만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과거에는 교회마다 보면은 청년부, 아동부 이래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동부, 청년부가 거의 없어지고 노년들만 모여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니까 교회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근원 자체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게 한 근본 자체는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목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목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적 생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영적인 내 자신은 죽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제대로 지금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다 줄어들고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슬람은 얼마나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흥이 되고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듣는 이 시대의 성도나 목회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23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너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22절에처럼 형식적으로 예수 이름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여러분들은 내 생각대로 예수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심령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하며 온전한 예수를 믿을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모두가 내 생각대로 교회에 들랑거리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바라보면서 내 신앙이 온전한가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지요.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하라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부터 찾아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음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내 생각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1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곱씹어서 바라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그 직분을 가져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나 너 모른다 할 때 그때 어떡하실래요? 그때 어떡하실래요? 정말 그때는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영적인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인 자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차 순간에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것인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뜨거운 불구덩이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가자 할 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한순간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늘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